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삶으로 살아라, 이런 제목입니다. 진리를 살아냄으로 살아라. 우리 셋째 딸 봄이가요, 어느 날 저에게 아빠, 내가 왜 아빠 말을 들어야 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넌 내 자녀야. 당연한 말을 했죠.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우리는 들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들리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어야 됩니까? 어디서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음성은요,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듣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아예 뻔하시네요. 식상하네요. 이게 아닙니다. 저는요, 정확히 이곳에서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오직 성경에서만 읽을 때, 성경을 소리내어 들을 때, 그때만 들립니다.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또는 훌륭한 경건서적, 훌륭한 기도, 훌륭한 하나님의 메디테이션 속에서도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목사님이 말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어도 성경에 없는 말을 가지고 내게 얘기해 줄 때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유명한 경건서적이라 할지라도 그 책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된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 속에서, 내가 어떤 열심 속에서, 묵상 속에서 이건 하나님 음성이야 붙잡았다 할지라도 그게 성경에 위배된다면 그건 하나님 음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음성은 어디서 듣는다고요? 성경에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서 듣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가? 내 생각이 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성경을 매일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매일 소리내서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가? 내 안에 내 생각이 꽉 차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성경이 들리지만,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만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봄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이 초등학교 이 수학 문제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제가 곱셈은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틀렸어.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풀어? 이렇게 풀러야 돼. 야, 그건 정답이 아니야. 오답이 나오잖아. 아니야, 내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 야, 네 친구 말이 중요해? 아빠 말이 중요해? 내 친구 말이 중요해. 진짜예요. 싫어해요. 그래가지고요, 진짜 오답을 내는 거예요. 시험 전날에. 내 딸이지만 아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말 안 해줬나요? 아니요. 자기 안에 다른 사람의 말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빠의 말보다 내 친구의 말이 더 맞다라는 그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가 아빠가 들려주는 다른 말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하나만 딱 포커싱을 하자면 할례입니다.
아주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할례가 조상들에게서, 유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이 할례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성경이 오류가 있는 걸까요? 왜 할례가 지금 조상들, 사람들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요, 랍비와 조상의 전통의 말, 하나님이 주신 할례를 변형시킨 그 말을 듣고 변형된 할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처음 주신 거 맞아요. 근데 천년 동안 그 조상들이 할례를 지켜오면서요, 다른 목적으로 이 할례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키는 할례는 조상들에게서, 사람들에게서 유대 천년의 역사에서 나왔다고 예수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준 건 하나님인데 세상은 하나님에게서 받지 못하고 사람에게서 받은 할례를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요. 할례의 본 의미는요,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의 씨앗이 되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에 표시를 해서 너희는 나의 자녀, 나의 씨라고 하는 구별됨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 천년 역사 동안 구약 이스라엘들이 그건 싹 빼먹고요, 그 목적은 빼먹고요, 구별됨을 빼먹고 무엇으로 지켰냐? 차별됨으로 지켜왔어요.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우리의 중요한 씨앗이 있는 부분에 이런 표식을 가지고 있는 차별된 백성이야. 너희 이방인들, 너희 그 중동 땅 사람들, 온 땅의 사람들아, 너희는 이런 표시 없지, 이런 전통 없지, 이런 의식 없지. 너희는 우리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차별화시켜버렸어요. 이게 몇 년 동안 내려왔다고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유대 조상들이 내고 있는 그 차별화된 할례의 의식, 사랑이 없고 이기적이고 교만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신앙을 예수님께서 보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할례지만 그건 사람에게서 난 할례다라고 명확히 판단을 해주신 거예요. 몸에는 할례를 행했지만 머리와 생각과 마음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할례가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난 할례를 받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2장 29절에서는요, 너희는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육신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멋있죠? 여전히 지금 유대인들은요, 육신의 한 할례가 할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하나님께서는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야? 아니, 할례는 영에 하는 거야. 거듭난 사람, 주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할례 받은 거야. 이렇게 완전히 깨트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마음의 할례를 모르고 영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유대인의 할례에 포커싱을 해요. 그래서 시온주의, 유대주의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유대인이 나음이 있어요. 그건 말씀을 먼저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방인의 나음이 뭔지 아세요? 그 말씀에서 나온 복음을 이방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누리고 혜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대적 육신으로 하는 할례를 가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과 영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유대인이 누구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아멘. 조상에게서 난 할례를 너희는 차별을 목표로 1000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래도 유대 땅이 복을 받고 아무 문제 없잖아. 우리 유대의 율법과 성정과 나라는 견고하잖아. 그래서 조상으로 받은 할례를 계속 지켜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잖아.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 위대한 조상들의 할례를 내가 지켜도 하나님의 주신 할례를 무시하고 아무 문제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할례가,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의 할례와 인간의 율법으로 변질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7절 9절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여기서 나오죠.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헛되이 가르친대요. 하나님의 율법을 펴놓고 하나님의 성경을 펴놓고요, 하나님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대요. 전통으로 가르친대요. 1000년 동안 유대 할례를 지켜오면서요, 이 사람들은요, 어느 날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적군이 지금 막 쳐들어와서 목숨이 경각 가운데 있는데도 내 자녀 나의 몸에 할례를 행해요. 그런 열정 보셨습니까? 그런 열정으로 지켜온 우리 유대 조상의 할례의식이야. 이게 전통이에요. 어떤 여인이요, 배우자를 그렇게, 연인을 그렇게 사랑해요. 남자를 그렇게 사랑해요. 그 여인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그 여인이 할례를 받지 않았네. 그 남자가 할례를 받지 않았네. 너무 사랑하지만 나는 이 할례주의에 의해서 난 이 사랑하는 자를 버릴 거야. 그런 헌신, 그렇게 유대 1000년의 할례는 지켜져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형되어져서 지켜져 왔다는 겁니다. 그게 전통이에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할례는요, 그냥 의식이에요. 율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다. 원래 안식일의 법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십계명에도 없는 이 할례를, 그 전통, 1000년의 전통을 지키고 그 열정과 헌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해요. 그리고 안식일에 할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의 교훈으로 율법을 폐하고 있어. 그리고 그 안식일에 너희가 좋아하는 그런 할례를 행하듯이 내가 문둥병 들고 병이 상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쳤더니 나는 안식일을 범한다고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너희가 죽이려고 하는 그것도 보면 그것도 사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을 폐하는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너희들은 생각하는데 십계명에 보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전통이, 이 사람의 교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스펄전 목사님, 기독교계의 유명하신 목사님들, 로이드 존스 목사님, D.L. 무디, 그 다음에 빌리 그레함, 다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한 시대를,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부흥사들, 그런 목회자분들이세요. 그런데 그 교회, 지금 그 분들이 세웠던 그 교회 가면요,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 교회 가가지고 이 일을 지금 왜 하고 있어요? 라고 오늘날 22세기의 젊은이가 물어보면 옛날부터 그래왔대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의식만 있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유명하죠? 소천하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목소리 흉내를 내면서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의 목소리를 낸다고 그분의 경건성, 그분의 하나님을 만났던 생명이 있는 겁니까? 옥하는 목사님 소천하셨어요.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남은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없어지고 본질이신 하나님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목소리 내면 생명이 터지는 줄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 인간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도다. 우리가 오늘날 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읽지만
그 말씀을 가려버리고 지키지 못하게 하는 다른 사람이 주는 아름다운 형식, 지혜롭고 탐스러운 그런 유전과 전통은 없습니까? 학식과 지식은 없습니까? 그걸 깨트리라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성경을 읽는 설교를 들어요. 라디오도 듣고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르침,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르침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교훈이 더 들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날마다 지금도 말하고 있는데, 나는 날마다 기록되어져서 너희가 볼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안 들린다고 하느냐? 너희 안에 사람의 유전, 조상의 전통, 네가 사모하고 있는 그 학자의 유능한 혀, 그 명제들, 그 단어들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장 15절에서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당대에 학식이 있던 그 랍비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대요. 이 사람은 우리처럼 유대 헬라 학교를 나오지 않았대요. 스승이 없대요.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학식이 있어? 너의 말에 무슨 권위가 있어? 네가 지금 하나님 말처럼 하고 있지만 너는 세상 학교도 나오지 못한 그런 가방끈 짧은 사람이야. 너의 말은 그래서 들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장 27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되 보라 그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어디 출신이야? 우리 알고 있잖아. 갈릴리잖아. 갈릴리 그 총구석. 우리나라로 치면 강화도예요. 저기 제주도예요. 아니 서울도 아니고 갈릴리에서 무슨 학식이 나와? 학자가 나와. 얘는 그리고 학교도 안 나왔어.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 권위가 있다 없다의 기준이 뭐예요? 학교를 나왔냐 안 나왔냐. 도시 출신이냐 어부 출신이냐.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고요. 유대 나라를 세우신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율법과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세요. 본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뭘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쓰러뜨리고 갈아엎고 치고 있습니까? 인간의 학습제도 가지고 학위 제도 가지고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데서 낫느냐 아니냐를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요, 내 생각으로 지워버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어. 내 딸이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아빠, 내 친구가 그렇게 얘기 안 했어. 그걸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내 친구가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이걸 깨트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깨트려요. 제 말보다 우리 봄이가 친구 말을 더 들어요. 그렇게 안 배웠대요. 그렇게 안 가르쳐줬대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 생각, 내 교훈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딸이 그게 가득해. 요한복음 7장 16절,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내 교훈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살펴봐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자기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자기 생각으로 살면서 하나님 뜻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살피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성경에 맞는가, 부합되는가, 이거 살피지 않으면요, 목사도요,
경건서적도요, 다 꽝입니다. 하나님 음성은요, 성경에서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었고, 이건 논리와 학식과 그리고 사람의 다수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따르는 가치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 자체가 진리니까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진리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너희가 공의로 판단해봐. 그런 유정과 전통과 이득관계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을 하늘 맑은 눈초리 같은 하나님의 그 공명정대한 공의로운 그 눈으로 살펴봐. 대선 주자들이요, 공약과 약속과 뉴스로 살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공의와 정의와 직관으로 살피셔야 됩니다. 정말 그거로 봐야 돼요. 그거로 봐가지고 점수 높은 사람한테 찍는 겁니다. 그러고도 그가 거짓으로 행할 수 있으니까 그를 위해 강력하게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해놓고 저렇게 안 지켰을 때에는 저 사람을 죽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건강한 나라가 됩니다. 대선 때 어떻게든 표 받으려고 가경 좋은 인간의 말로 다 속여놓고 농락 다 해놓고 막상 딱 대통령 되고 나면은 아나무인격으로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과 자기 나라와 자기를 위해서 영광을 구하는 그런 대통령뿐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 하나를 가지고서 찍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싸우고 있는 우리 현실들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공의와 직관으로 보고 그가 그렇게 말했는데 안 하면 그를 하나님이 쳐주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파워와 그런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자세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대선자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널 찍었어. 난 널 기대 안 해. 네가 찍은 이유는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내가 찍었는데 못하면 넌 죽을 거야. 넌 망할 거야. 이걸 반드시 말해줘야 돼요. 전 그래서요, 역대 대통령 중에 특별히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인답지 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할 때 너는 학식도 없고 너는 갈릴리 출신이고 너는 조상과 유전들의 그런 계보에도 있지 않은 그런 자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항변했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들을 설득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진리 그대로 사셨어요. 저는요, 예수님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이 말씀이 그저 놀랍습니다. 그저 놀라워요. 이거 정말 예수님 아니면 진리 안에서 살기로 결정한 자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요, 이곳에서 나는 진리요 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저는 떨려서 말 못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맑은 눈초리가 보고서 날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진리라는 말을 거침없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리니까 여겨달라고 부탁도 안 해요. 나 갈릴리 출신 아니야,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논리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관없어. 나는 내가 하는 말이야. 나는 안식일에도 아픈 자 고칠 거야. 나는 말이야, 하나님의 할례를 행할 거야. 너희 천년 유대 전통의 할례, 그런 차별을 위한 할례, 그런 거 나 버릴 거야. 나는 구별을 위한 할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약속한 그 구별을 위한 할례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왜? 진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요, 누가 지지해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안 들어서 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진리를 살아라. 이런 사명감, 이런 진리를 향한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젊은 세대는 이게 필요해요. 이런 외침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이제 없을 거예요. 저까지 뿐일 거예요. 저 이후에 여러분의 젊은 세대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올인한 사람이 없어요. 다 시대와 사고와 학식과 학위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가변시켜요. 그건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중인격의 우상숭배예요. 가늠한 여인이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에는요, 이것이 바른 신앙인 모습, 지혜로운 신앙인 모습, 아주 편리하고 행복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지금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진리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세상과 부딪힐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러나 그렇게까지 진리의 가슴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요, 당신의 가슴에서 그 피 묻은 진리의 향기가 터져 나온단 말입니다. 장미향 같은 그 향이, 진달래꽃 같은 그 향이 퍼져 나온단 말입니다. 세상은 그제서야 와, 이렇게까지 믿어야 돼 했는데 믿네. 그런 사람을 보고 진리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갈 의무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진리를 삶으로 향기를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한 가지, 주일 매주 예배 드려야 하나? 우리 물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초신자들에게 매주 안 드려도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요, 초신자가 아닌 하나님을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무슨 말을 하냐면 주일날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잖아요. 얼마나 나오기 힘들어요. 이 시간에 내가 데리고 올 걸. 우리는 지금 30분 전에 왔는데 이 친구는 갈아타고 이 오는 게 너무 힘들 텐데 오잖아요. 근데 저런 헌신을요, 하나님은요 계속 계산하세요. 그리고 어느 때에 그걸 돌려주시냐면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문제와 고난 속에 하나님 저 그때 그렇게 했었잖아요 하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틀어주십니다. 또 하나,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오늘은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로 좀 살아보려고. 제가 헌금을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 돈이 없어서나 목사님이 그거 쓰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요, 제가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요. 돈이 많지 않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요, 한국에 집 한 채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땅 한 평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필요한 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풉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주일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는 그 훈련에서 이렇게 드렸는데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풍성하게 사는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렸을 때의 기쁨,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힘이 나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돈이 있어서 부족해서 절대 아니에요. 없어도 돼요. 내 마음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신앙의 사실은 하나님 보시는 진리예요. 하나님께 드려볼만 해요. 내 것을 아깝잖아요. 더 쓸 데가 많잖아요. 근데 좀 드려보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감사하게도 내 마음이 너무 풍족해요. 그리고 내가 계속 헌금할 수 있고 길에서나 어떤 다른 나라에서나 어떤 뉴스를 보다가도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 갔다가도요, 어떤 자매가 소녀가장 잠깐 나오는 거예요. NGO 단체에서. 전화를 또 걸었어요. 한 달 2만 원? 1년 약정했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아요. 그 자매의 눈물을 내가 돈을 좀 섬겨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오고 이런 마음을 할 수 있는 재정과 이런 것들을 다 준단 말입니다. 뭘 얘기하고 싶으냐? 진리를 살아내는 참 제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대. 도대체 참 제자는 뭡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게 들립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들릴까요? 내 생각이, 그리고 이 말씀보다 더 큰 세상의 지식이, 교훈이, 가르침이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지우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가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자가요, 정말 내세와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전도서 20장, 잠언서 20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의 보상은 이 땅의 재물과 땅의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멋있죠?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보상이 주는 게 하나님을 경외함이래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라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의 홍수 속에서 1000년, 2000년 되는 인간의 계명과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공의롭고 질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 한우보 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하고, 그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내는 항우를 벌이는 세상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오늘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듣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맹렬하게 싸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진리의 깃발을 든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